47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자신의 아버지 형제들 양소를 비롯한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형들 가운데 5명을 뽑아서 파라오를 아련하게 했습니다. 5이라고 하는 숫자는 10명 중 절반인데요. 형들에게 파라오가 생업이 뭐냐고 묻자 요셉이 일러준 대로 선조부터 목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양떼를 칠 수 없어서 이집트에 거류하기 위해 왔으니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응답합니다. 이집트 땅이 요셉에게 있으니 그를 찾아온 아버지와 형제들을 좋은 곳에 살게 하되 고센 땅에 살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자기 가축 관리자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파라오는 형제들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자신의 요구사항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음으로 아버지 야곱을 소개합니다. 야곱은 파라오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하지요. 파라오가 나이를 묻자 야곱은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고 조상 길에는 못 미치지만 험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삶은 실제로 험악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형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야 했고 오랜 세월 기다린 끝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었고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 추행을 당했고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첩 비라와 동침했고 형제들의 시기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은 줄 알았다가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헤어질 때 다시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세상 위계 질서와 조건에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 축복권이 세속 통치권을 압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요셉은 파라오 명령대로 자신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거주할 것을 제공합니다. 이집트의 좋은 땅 람셋이었습니다. 람셋은 야곱 이스라엘 가족의 아홉자로서 주어집니다. 요셉 형제들이 이집트에 거류하러 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나그네 즉 거류민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람셋을 소유지가 아니고 거주권을 가진 곳으로 제공받습니다. 이집트는 그들이 영구 거주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고센과 람셋은 같은 곳으로 보이고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람셋은 비돔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강제 노동하던 것이고 출애굽의 출발지가 되지요. 야곱의 가족사는 이스라엘 민족사, 나아가 출애굽 역사와 직결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요. 삶의 터전,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남으로 가족과의 화해를 이룬 요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봅니다. 요셉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바로 이 화해와 돌봄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애굽을 살리는 요셉,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20절입니다. 기근이 심해서 온 땅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오랜 기근으로 힘을 잃고 메말라 피폐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든 기간 동안에 저장해 둔 곡식을 팝니다. 곡식을 팔자 이집트 땅 가나안 땅에 있던 돈들이 다 모였고 요셉은 그 돈을 파라오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어도 기근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요셉에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백성들 애원에 대해서 요셉은 가축을 내라고 말합니다. 돈 대신 가축을 받고 양식을 내어주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축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가축들은 말, 양, 소, 낙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들의 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그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공급은 기근으로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은 몸과 토지뿐이라는 것이죠. 15절에서 마찬가지로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대신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드리고 양식을 사겠다고 합니다. 양식을 주면 자신들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종자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공부를 위해 치러야 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자유를 희생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모든 토지를 사들여서 파라오 것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토지를 아낌없이 팔았습니다. 요셉 정책으로 변화된 이집트 상황은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과 가깝게 되었죠. 모든 자본이 궁정에 집중되고 모든 토지가 파라오 것이 되었다면 더 이상 시장 경제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21절로 26절입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 이집트 국가 운영 체계를 새롭게 합니다. 이집트 경기 안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파라오의 종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예외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에게 받는 수입이 있어서 토지를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백성들 요구대로 그대로 시행합니다. 백성들과 그들의 토지를 파라오를 위해 샀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종자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위해 경작하도록 합니다. 토지와 관련된 법을 제정합니다. 수확이 있을 때 그 가운데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수확물은 종자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양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감격하여 대답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파라오 종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요셉 조치에 감동했습니다. 기근의 위험에서 생존하게 된 대가로 기꺼이 파라오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요셉의 조치에 대한 결론이 26절에 나오지요. 요셉은 이러한 조치를 법, 호크로 제정하여서 오늘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수확의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치게 하는 법이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22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사장 토지는 예외였습니다. 가장 부각돼 보이는 요셉의 조치는 이집트에서 토지법을 제정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수확의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치게 한 이 법은 전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집트 모든 토지가 파라오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생존의 대가로 자신들의 재산과 자유를 희생해서 그들은 종살이의 집으로서 이집트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십계명 서론에도 이 종살이의 집, 베트 아바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단락에서 이 조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재산까지 몰수당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살렸다고 말하고 자신들은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생명 공급자고 기근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한 지혜로운 통치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조치는 전제국가의 위험성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파라오의 절대 권력이 형성된 것이죠. 백성들을 노예화하고 백성들 재산을 자신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전제군주의 출현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했을 때 그는 이집트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서 학대하며 종살이하게 했던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번영의 땅 그리고 나그네 땅으로서 고생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로 31절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기근 때문에 자신 토지까지 팔아서 양식을 사느라 실질적인 종신분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고센에서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이었죠.
제사장들은 파라오에게서 받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아도 됐고 여전히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고센 땅의 이스라엘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지위를 얻은 모습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이루려 하신 축복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거주하여서 147세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이 가까워져 요셉을 부릅니다.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호의를 얻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허벅지 아래 그의 성기에 손을 대고 맹세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인애와 성실함을 행해서 자신을 이집트에 장사하는 대신 조상묘지에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의 의미가 다시 한번 부각됩니다. 이집트는 일시적인 피난처지 영원한 고향은 아닙니다. 요셉이 야곱의 말에 대해 맹세하자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경배합니다.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감사 표시가 되겠습니다.